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254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금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게 성자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떤 용어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탄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성탄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간의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이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뭐 다시 탄생을 합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언어를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제목이 참 빛이 육신으로 오신 은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이라는 이거보다는 부활절이 더 뜻깊은 것이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부활절이 대단한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으로 오실 주님,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다 뭐라 하냐면은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부활절은 그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고, 우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성육신의 교리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왜 믿지를 못했습니까? 당시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근원이. 그래서 그들은 그 근원을 이데아라고 했고 신은 즉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라톤은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구분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지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종교와 철학, 이 사상자들이 절충해서 만드는 일종의 그런 그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서 2절에서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의 규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는 다 영지주의자들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단들이라는 얘기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또 한편으로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과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육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의 위엄을 갖추고 웅장하게 나팔을 불면서 와야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지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으니까 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일에 대해서 왜 기쁜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참 빛이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사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같이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낳은 사람이 낳은 사람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낳은 걸 갖다 역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닭이 낳은 것은 닭이라고 얘기하고 소가 낳은 것은 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부산 시내에도 370~80만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불과 30~40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성탄절 날 두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을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는가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둘이 얘기하고 하다가 어느덧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참새들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눈이 많이 오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는 대문 앞에 그 눈이 없으니까는 혹시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확 내려왔는데 참새들이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른 들어가가지고 새들에게 주려고 모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모이를 주려니까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일리 와 좀 이 모이 좀 먹어.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새들은 못 알아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새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을 살리려고. 왜냐, 먹을 것이, 눈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아내가 이제 이해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사람이 참새가 돼야 참새하고 대화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하고 대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에게는 비로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새에게 말하려면 참새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 예수, 인간이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도 아시고, 똑같이 아픔도 아시고, 똑같이 목마름도 아시고, 똑같이 아픔도 아시고. 할렐루야. 아직도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요한 1서원양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어떤 죄를 지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몇 번까지? 70번이라도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죄인이다 이거죠. 너도 죄인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탄의 은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의사소통. 말이 통하면은 살맛이 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옆집에 말을 못하는 분이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또 귀도 안 들립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누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았어요. 말 못하는 분은 반드시 귀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말하고 귀가 들리면은 살인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인.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말을 못하면 귀를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저거 막 쇠기에 경일기다 말이지. 소기에다 대고 말이지. 우리 주님도 이랬잖아요. 야, 진주를 갖다가 돼지 코에 거는 거하고 똑같다. 미련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소통. 응? 그래서 우리가 그 대통령도 뭐라 하면서 소통을 안 한다니까요. 소통이 안 된다. 너무 고집불통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여야도 국회의원들 보면 보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만 자꾸 고집하니까 그래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못한 데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노사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대화를 많이 해서 소통이 되면 노사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만, 자기네 유익만 자꾸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말이죠. 갈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들이 500조 원이 넘는답니다. 500조 원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나가면요. 그냥 앉아서 500조 원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잘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복된 사회, 기쁨의 사회가 평강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북이 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 통일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소통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이념에 딱 가두어 놓고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는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맞이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육신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빠져나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죽음을 본래 의미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소통할 리가 없죠.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평양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 방문할 때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공연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가요, 대중가요를 불러도 그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투리로, 함경도 사투리로 대중가요를 부르니까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바이 밥 잡섰어, 아바이 밥 잡섰어. 그 노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빠른 말 하면 여러분 아바이 밥 다 썼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아바이. 근데 장인의 언어로 하니까는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은 표정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풀리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정말로 서로 노래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누가 글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한 정말로 엄청난 우리가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인 손실, 우리가 마음적인 손실, 그리고 이웃의 인정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정신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 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을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누구 아들도 아니고 어제 보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내딸을 입양했다. 나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개를 갖다 입양했더라고. 보니까 훈련 개를 갖다가 삼성에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훈련하고 이제 기간이 다 한 5, 6년 하면은 이제 못 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분양받아서 자기 딸로다가 왔다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개도 입양받아 가니까는 대통령 딸이 되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래서 저 말 못하는 개가 뭐 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알겠나? 내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성탄의 은혜는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인간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요 3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인도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도 신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노력이라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간주하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자녀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가가지고 설날 가서 세배하는 게 그게 종교 행위입니까?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 날 길러주시고 그래 감사해서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나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다리로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타 종교는 신을 만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 종교는 자기들이 공로로 말미암아 뭔가 얻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우리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허락하신 한도까지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까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래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너희에게 나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만찬했지만 이것은 예식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걸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고 그리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심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나왔네. 한번 읽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나의 고행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행위도 합니다. 어떤 행위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행위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해결되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고 감격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통일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서 다 각자에게 맞게끔 다 다르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보면은요. 찾아오시는 방법도 다르시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 이제는 전파로 다 되서나가고 온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에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오지에 아프리카에까지라도 다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기독교가 1200만이 됐고 불교 신자는 7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만 해도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에서 나가 있는 사람 5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각 교회에서 나간 사람까지 하면 7,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인구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많이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 대비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호주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전파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가 내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미전도 전도 종종국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 선교에 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좋은 일에는요 항상 마귀가 따라요.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 해도요 엄청나게 오해받고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기름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참기름일수록. 그래서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이란 원래 자체가 참기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참기름. 그래도 안 믿어주니까 참기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도 많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상에 뭐 살면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지요.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인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감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더럽고 추잡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